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곳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둥빔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광고 하나 빼먹었는데요. 그 마스크 지금 주문받고 있는데 혹시 더 주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주문 받습니다. 내일 신청해 돼갖고요. 어른이용 있고 아이용 있습니다. 밴드, 카톡, 단톡방 확인하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함에 있어서 인간들이 원하며 또 세상이 원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신명기는 각 지파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를 혹은 우리를 세상의 관점으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복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혹 세상이 원하는 그런 복을 받으려는 탐심으로 말씀에 접근하거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관점의 복인가를 깨닫고 현재 내가 어떤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는 것,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신자로서의 바른 자세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전 포도나무 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관점에서의 복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9절이 중요합니다. 9절.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사실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의 말씀이 사실은 그 표현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불편합니까? 부모를 보고서도 모른다 하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른 채 했대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했대요. 주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켰대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부모, 형제, 자식을 죽였다라고 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 형제, 자식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사실은 부모, 형제, 자식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 자식들을 죽이는 행동이 있어야 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우리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9절의 말씀 안에 부모, 형제, 자식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순종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합할 때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 자식을 죽인 것은 그 당시 그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일치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어서 존재하는 것,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복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것.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세상이 원하는 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추구하는 복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복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들이 알 수 없는 복을 그들이 알 수 없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거의 드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럼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성공이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힘써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다, 똑똑하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보 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에 바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요 idiot라는 말입니다. idiot. 좀 비슷한 idiot. 네이버에 들었어요. idiot. 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전을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그대로. 보면 idiot가 그 뜻이 뭡니까? 바보, 멍청이, 백치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쭉 밑에 보면 저 밑에 어원이 나와 있어요. 그 잘 안 보여서 제가 크게 써드렸어요. 어원에서 그리스어 이디오스 뜻이 뭡니까? 자기만의. 이게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이디오테스라고 연결되어지는데 뜻이 뭡니까? 사적인 것만 아는 자. 그러니까 바보의 어원은 뭐예요?
자기 중적인 삶을 사는 것,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보의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립적인 삶이 지혜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바보 같은 삶이에요.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삶이 실제는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지극히 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보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삶,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요 바보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바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 뜻대로만 사는 것,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 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그 어원을 통해서 바보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헛똑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적인 삶을 사는 것,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것, 그건요 바보 같은 삶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의 그 칭찬, 그 레위 지파를 향한 그 복, 그들에게 임한 그 복을 인정하기에 뭔가 애매한, 난처한 구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급했지만 말씀 때문에 혹은 하나님 때문에 부모, 형제, 자식을 죽인다는 것을 칭찬하셨다. 그 행위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요, 불편할 수 있고요, 마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기다립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지했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끌어낸 겁니다. 끄집어낸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모양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사실은요, 금송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방법을 금송아지를 통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말고는요, 다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진짜 자기를 신뢰하는 거고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거고요. 참 신앙이 아니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이 다른 어떤 신앙으로, 우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지만 사실은 그 우상을 통한 자기 방법, 그 우상을 통한 자기 노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지혜롭지 못한 바보 같은 짓이 되어지는 거고요. 특별히 금송아지를 만든 그 행위는요,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은, 또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뭐합니까?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자기 노력을 가지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일 까닭에 모세가 대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10계명이 쓰여있는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지는 일까지, 깨지는 일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편에 설 자, 인간 편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여호와 편에 설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모였어요? 레위 자손들이 모였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지금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의 인도를 받을 자와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계속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갈 자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한때 모세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민족 전체가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자기 편에 섰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때 모세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자, 여호와 편에 설 자, 주님 편에 설 자는 내 앞에 오라. 그래 누구만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개입했던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말을 따라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지금 이런 결단이 있는 거죠. 이제 다시 내가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금송아지에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돈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있고 세상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레위 지파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요, 필요한 폐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는 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꼈던 보물들, 자기들이 아꼈던 금부치들을 내놓아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아꼈던 모든 것도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아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편에 서서 사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 편에 서보니 중요하지 않더라. 다 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인데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써 땀 흘려 모은 어떤 것들, 투자한 헌신한 어떤 것들도 하나님 계시기에 의미 없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선 레위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편에 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까지는 결단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했어요. 주님 편에 서기를 결단했어요. 말씀 편에 서기를 결단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금송아지 편에 선 자들을 뭐 하라고요? 죽여버리래요. 죽여버리래요. 문제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그 무리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자기네 부모, 자기 형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32장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27절.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뭐 하래요? 다 죽이래요. 다 죽이래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하니 순종했어요.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 어린 자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쯤 죽였어요. 29절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지만 사실은 그 결단 가운데 뭘 요구하시냐면 뭐예요? 형제, 자매, 부모, 친구,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금송아지 편에 선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그게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개정 성경은 여호와께 헌신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여호와께 드려졌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여호와께 헌신했더니 레위 자손에게 뭘 주었다고요? 복을 주었대요. 그래서 복을 주었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형제와 자식까지 죽인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이 뭘까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그들이 받은 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부자가 됐을까요? 그들이 권력을 가졌을까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레위 자손에게는 소위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누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복이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주어진 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11절에 그 복을 말하고 있어요. 11절 볼게요.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달래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가 개정으로 다시 읽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표현이 거기 나오거든요.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며. 제가 그랬잖아요. 레위 자손이 받은 복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복받은 모습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은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재산이 풍족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레위 자손을 대적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는 것, 이걸 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말씀에서는요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는 복을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레위 자손은 재산에 풍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원래 레위 자손은 재산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할 재산이 원래부터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재산의 풍족을 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원래 재산이 없는데, 분깃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분깃이 없는 자들 가운데 재산의 풍족을 말한다면 그건 그림의 떡이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 놀리는 거예요. 왜냐면 재산을 가질 수가 없는데 재산의 복이 주어진다고 말하면, 분깃이 없는데 재산의 복을 말하면, 언급하신다면 그 놀리는 거죠. 그림이 떡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우리는 어떻게만 이해하냐면 세상의 돈으로 혹은 소유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혼란이 있는 거예요. 복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복이 없는 것처럼.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재산이란 뭐냐면 세상에서는 힘을 말합니다. 그죠? 오늘날 돈을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힘으로 여기는 거예요. 힘.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재산은 결국 힘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풍족하게 된다는 그 말은 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힘 있는 자. 근데 여기서 성경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복의 개념, 그 힘 있는 자라고 해서 그 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 말고 다른 성경을 보면 그 복의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만 하더라도 그들을 강하게,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성경은 거룩한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한 능력. 또 어떤 성경은 기력의 복을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산은 꼭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산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힘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들에게 세속적인 힘의 개념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이 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 관점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강할까요? 인간이 강할까요?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죠.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에게 인간의 욕망이 강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강할까요? 인간의 욕망이 강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분명히 인정했는데 사실 우리 중심의 우리 본성은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내 안에는 인간의 욕망, 탐심, 본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다고 말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 기준이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본능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강하게 하신다고요. 그 강함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탐심을, 자기 중심성을 부인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없는데, 자기 중심성을 이길 수 없는데, 말씀을 따라 결단한 그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데, 그 강하게 하시는 복은요, 욕망 이기게 하는 복이에요. 자기 중심을 이기게 하는 복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의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런 그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인간의 욕망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강하다고 백날 말하지만 사실 사실이기 때문에 백날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의 타락한 욕심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그 강력한 복, 그 거룩한 능력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 보면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레위 자손들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자손을 축복한다는 이 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축복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말씀편에 서서 형제, 자매, 부모를 죽인 사람들만 아니라 대대로 레위 자손이 되면 그 조상들의 행위 때문에 자손들이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복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혈통으로 주어지는 게 돼버려요. 혈통으로.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복은 혈통으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지파에게 복 주신다고 말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들의 혈통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가치관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대대로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의 복을 주신다면요, 자손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복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혈통이 아니라 뭐야? 정신에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편에 서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모 형제까지 죽이는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거룩한 능력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복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축복은 내 집안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편에 서서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주관하고 말씀이 활동하고 말씀이 대우받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개인이 되는 것.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운행하는, 말씀이 지배하는, 말씀이 대우받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렇게 희생할 때 반드시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강해지는 복, 거룩한 능력, 욕망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한지 아세요? 결국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궁극적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떠나서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만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 편에 선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서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 편에 서 있어요. 결국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복인 거예요? 말씀 편에 선 것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설 때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영원한 생명이란 우리가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말씀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말씀 밖에 서 있는가, 이미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판단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판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중요한지 아세요?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 편에 있는가, 말씀 붙잡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임할 때에, 함께 할 때에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 편에 있지 않다면 레위 자손일지라도 그는 레위 자손이 아닌 거예요. 레위 자손일지라도, 혈통을 따라 레위 자손일지라도 내가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복과도 거리가 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 편에 서서 말씀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부담되죠. 정말 부담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실제로 부모 형제가 말씀을 벗어나면 그들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편에 분명하게 서서 말씀이 아닌 것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떠나 있는 그 어떤 것들은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뜻이 강합니까? 인간의 본성이 강합니까? 질문했을 때 본성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편에 서 있지 않으면요, 말씀이 아닌 것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묶여버려요. 부모, 형제, 자매도, 자식도, 그 어떤 존재도 그들이 말씀이 아닌 자리에 있다면, 말씀을 떠난 자리에 있다면 사실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인데, 도리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들이, 근데 우리는요 본능으로 그들과 여전히 엮여 있어요. 본능으로.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인간 관계나 혈통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본성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관계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만 우리 가운데 의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말씀에 원수된 것과 싸워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영적 전쟁에 정말 피말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자리예요. 말씀에 원수된 자리 누가 있냐?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과 멱살 잡고 주먹질하며 싸우라는 게 아니죠. 나는 말씀 편에 있지만 그들은 말씀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는요, 여기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물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시간 말씀 편에 서 있는가? 내가 말씀의 도구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씀의 도구로 살아갈 때, 말씀의 도구로 존재할 때 내 인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벌써. 내 성공, 내 업적, 내 인기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뭘로 살아야 하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말씀의 도구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네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죠. 내 능력, 내 인생, 내 직장, 내 가족, 내 가정, 내 자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언급한 것조차도 말씀의 도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도구라면 나에게 주어진 언급한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뭐예요? 말씀의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왜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그거 가르치시는 거고요. 너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하나님 편에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빚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하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는 저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려우면, 내가 힘들면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내 인생이 꼬이기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 마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 편에 서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말씀 편에 서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말씀 편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건건 내 인생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사실 저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다르지 않은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 된 것 자체가 복이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선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 복된 자리에 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기 위해서 말씀에 내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빼앗기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달리 불 속에서 밀어넣기도 하시고요. 가시밭길 가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런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말씀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하고, 그 자리에 이런 거룩한 능력, 강해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욕망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전 포도나무께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